사성제에 대한 마지막 8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간략하게 사성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 진, 멸, 도 해가지고, 이제 소멸까지 12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불교는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창조소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건 이제 연기법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마 오늘 두 번째 시간쯤에는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가 즐거우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즐거웠고 정말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종교가 사실 또 안 생겼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순간들을 이렇게 보면 무지무지하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 또다시 태어나서 살으려고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까지 삶이 즐거움이 많으셨던 분들은 나 다시 태어나서 이대로 살아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다음 생에도 또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보실래요 하면은 대개들 진저리 치셔요. 왜 진저리 치는가 봤더니 한 30년 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합일점이라는 것이 사실 드물어요. 좋았다가 가는데 웬만한 거 보니까 대부분 다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집사람을 많이 관찰합니다. 도대체 저 성격이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보면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많이 비슷해요. 또 돌아가신 장인어른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부부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일치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맞춰주죠. 맞춰주는데 어느 날 순간에 보면 이제 맞춰주는 것이 끝나고 제각기의 성격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도 좀 비슷해야 되고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이것도 잘못 만나면 무지무지하게 피곤해요. 그 거사님들이 저녁형 인간이시군요. 근데 이걸 또 거사님이 아니라 보살님들이 저녁형 인간이 되고 아침에 이제 남자가 아침형 인간이면요, 이 분란은 더 큽니다. 차라리 남자가 그냥 저녁형 인간이 되고 그냥 여자분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그래도 덜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딱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존재들은 괴로운 존재고 그 과정도 괴로운 과정이다라는 이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봤더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예를 든다면 이 남자가 내 말을 순수하게 좀 따라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장인어른 다 초상을 치르고 한번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진짜 우리 장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평생 딸이 일남 5년대 그런 아버지만 보고 사셨거든요. 결혼을 딱 하는데,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집 이거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눈치를 딱 봤더니 저희 둘째 종사가 이제 성격이 걸걸해요.
한 성격 하십니다.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사위도 무난하고, 둘째 사위가 좀 갈갈하고, 셋째 분은 이제 미국서 살았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하고, 넷째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제가 이제 막내를 가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장인어른을 처음 뵀는데, 저희 고모님이 상견례를 하러 딱 가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장인어른은 저희 장모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실 분이고, 앉으라고 하면 앉으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30, 이게 살아서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야, 거기서 딱 이제 보경은, 이 딸들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타개가 나왔더니, 딱 살다 보니까 이미 둘째 동서가 다 깨트려 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넘어가는 면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가 많은 좌우를 한 거예요. 또 저희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늘상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사건이 툭 터지고 나서 뒷북만 이게 상황만 보시니까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늘상 내외가 상의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돈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달라 하니까 야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야 그냥 돈 대신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해서 내내 도남동에 살다가 저 불광동까지 가서 살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불광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예전엔 무지하게 먼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불광까지 삼형제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형 둘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같이 사시던 당숙부님에 맡겨놓고 저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가서 살고 주말이면 이제 형들이 오고 그러니까 한 1년 살다가 어머니가 불편해갖고 이제 나오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님은 늘상 아버지가 혼자 하는 거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 하는 걸 가만히 가게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탐문을 해봤죠. 우리 고모님, 큰아버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할머님이 괄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꼼짝을 못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괄괄하고 성격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큰아버님이나 우리 아버님은 그냥 여자분들은 그냥 살림하는 거고 남자가 다 결정하고 뻥 터지면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각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격을 아주 닮은 딸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성격을 닮은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맞춰가게 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걸 우리 쪽으로 내 쪽으로 맞추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여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거잖아요. 또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다른 거를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맞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은 적 있어 봤어요? 연애할 때 조금 똑같아요. 왜? 사귀어야 되니까. 보고 끝나고 나서는 참은 거야, 참은 거. 여자분도 참고 남자분도 참고 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쟤 안 만나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겨보고 지금까지 만난 순서를 보니까 전혀 하얀 곡선을 긋거든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냐면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게 또 눈에 보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싶은데 이게 아마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일찍부터 그것을 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문헌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하프라자파티 고다미라고 그러거든요. 한자로 이 고다미가 한 성격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이 나중에 여자의 출가를 허락을 할 때 고다미가 그렇게 간청을 할 때 자기 어머니잖아요. 사실 이모가 아버지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를 길러줬기 때문에 계모이지만 사실 어머니란 말이에요.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한 성격 하니까 자꾸 말렸던 거예요. 거기에 또 제가 보기엔 아쇼다라도 한 성격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니 교단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안 하니 거기서 결국은 꾀를 써가지고 남성 비구 교단에 이렇게 승복하는 걸로 말을 지침을 따르는 걸로 해서 출가를 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경전석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니까 마하프라자 파티도 만만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쇼다라 역시 만만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추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되냐면 자녀를 키울 때 늘상 어떻게 키우셔요? 본인의 의지대로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했으면 됐다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모두 가르치고 사교육도 하지만 수능날 끝나면 확실히 알아요. 왜?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괴로움이 오는 건 분명히 다른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인데 내 생각대로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집착이 생깁니다. 그걸 내려놓게 되면 사실 무난해지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은 내 자신의 집착에서 생기는 거고 그 집착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열반이고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8가지로 이야기했다 해서 8가지 바른 길이다 해서 8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뭐냐? 정견. 일단 잘 봐라. 뭘 잘 볼까요? 아까 반야신경을 우리가 독송하셨을 때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갖고 뭡니까? 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가지고 원리전도 몽상.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네? 중간에 탁 물어보면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원리전도 몽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보면 아주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잠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조금 많이 이웃을 이해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온화해져요. 근데 49제 끝나면 본색이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그랬나는지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게 늘상 반복이 되는데 이게 정견이라는 건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멸하는 거고 생겨난 타물은 생주이멸 사라지는 거고 이것을 좀 잘 알면 공의 원리를 잘 알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막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거나 안타깝거나 아니면 신경질 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거죠. 정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온 모든 존재는 어떻게 왔냐면 연기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윤회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식은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식이 나를 연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존재이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을 잘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지 부모의 말을 꼭 잘 듣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애들은 걔는 좀 독특한 거예요. 개성이 좀 독특한 것뿐이지 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저런 애가 나를 통해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내 잠재적인 의식 속에는 그런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확 발했을 때 그 아래 자식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자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기법인 얘기, 그 다음에 연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모든 존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오늘은 김태희, 내일은 뭘까요? 전지현. 어?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집에 거사님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김태희하고 살아보고, 내일은 전지현하고 살아보고, 그런데 오늘은 오남이. 어? 이렇게 가면 또, 이것도 참, 물론 개성 있는 얼굴이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나미 씨나 박내래 씨나 이런 분들이 사실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 모습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그라고 하는 웃음으로 승화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게 됐지, 실질적으로 그런 인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상위 클래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자기 인연 따라오는 건데, 부모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성장해 주길 바라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거 이제 사춘기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그걸 이제 부모가 잘 이해를 하면 얘가 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주만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데, 꼭 이 길로 가라고 길을 지정해 주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세 갈래 길을 줘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해.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 길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뭐예요? 살아와서 보니까 어떤 길이 제일 편안한지 아시잖아요. 편안한 길을 아시기 때문에 얘가 이 길로 갔으면 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교육시키고 했지만, 아마 사교육시킨 수에 비해서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부모님도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그 아이가 이 범위 내에서 어느 길로 갈지는 지가 생각해서 가야지 지 인생이 쭉 풍요롭게 가지. 부모가 해가지고, 결혼도 이제 부모가 시켰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얼굴 모르고 가셨대요. 모르고 하셨고, 한평생 속상하셔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시집가나 보다, 이런 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견이라는 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연기법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보시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속상한 일이 왜 생기냐? 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저러한 스타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탓하지 않고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에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지혜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행심 반야바람이 있다 시잖아요. 깊고 깊은 바람바라미를 행할 때 뭔가 온이 공한 것을 알고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보살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속 무지하게 썩으셨을 거예요. 네? 그분도 보살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대중처럼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 썩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육바라밀을 행하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5개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탁 반야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뭐예요? 연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됐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면 건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단계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0단계부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빠에 가서는 큰 거 놓고 원차로 가서는 작은 거 놓고 부처님 차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지계잖아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잖아요. 오계 지키세요? 오계 받으셨어요? 네. 거짓말 안 하셔요? 하죠. 네. 그럼 어떻게 오계 지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거짓말이? 네, 아주 작은 거짓말을. 자잘하게 하시죠. 네. 그럼요. 우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기 어려운 게 뭘까요? 뭐 살생도 어려워요, 사실. 요즘 이제 창문 열어놓고 살면 그렇게 방생법회에 갔다 오셨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바퀴벌레 하나 있어 보세요. 그냥 슬리퍼 가지고 그냥 방생법회는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네. 그걸 술이 안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 옛날 말술이었는데 지금 거의 안. 말술이셨어요? 그거 금방 살아나요, 말술. 금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0여 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끊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마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마셨냐고? 네, 처음 술을 마셔서 금주할 때까지. 22살에 처음 시작해서 예? 22살에 22살에. 처음 시작해서 40 되기 전까지 뭐. 그러니까 마신 기간이 더 길잖아요. 네. 끊은 기간보다. 아직 위험 기간이에요. 그거 언제든지 넘어옵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금연도 내가 10년을 폈다?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야 그게 금연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가 참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인욕이에요. 네. 잘 보시죠. 승질 내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50대에 그 기도를 한번 시작을 했어요. 야, 정말 1년 동안 화내지 말고 살아보자. 그래서 첫 해니까 마음가짐도 남다르고 해서 10월달, 11월달까지 이렇게 잘 갔어요. 그게 이제 백화점 가고 깨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장애인 6급도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운동하다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게 6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그게 유용하다 해서 신청했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돼요. 네. 지금은 그거 이렇게 오면은 이제 고속도로나 할인해주고 와이파이나 전화요금이나 할인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지하 이제 주차장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웠는데 딱 내려가니까 이제 안내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잠깐 기다리세요. 예, 확인하고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워놓고 기다리고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르바이트가 주차를 다 정리하더니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층에 있다든지 없으니까 지하로 더 휴게실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깜빡한 거죠. 그 순간 이제 창문 열고 제가 뭐라고 해서 야 임마! 근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8월에 가서 깨지고 6월에 가서 깨지고 한 해는 1월 1일날 올해 또 시작을 했는데 2일날 깨진 적도 있어요. 왜 깨질까요? 가족이 살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올해는 꼭 성공을 해서 앞으로 이번에 성공을 하면 남은 생애까지 평생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올해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근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앞으로도 정말 몇 단계가 남아있는데 과연 내가 이 반야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불교를 믿으면서 확신은 누군가가 그런 모델이 보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희망인데 정견 그것을 보기에는 반야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정견은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가지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종교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일단 몸으로 하는 거 뭘까요? 이 생각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정사유죠. 이건 뭐냐? 탐, 진, 치예요. 네. 탐욕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끊기가 어려운데 이 탐욕 중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이것을 보통 이제 오욕이라고 그러는데 식욕보다도 성욕이 더 큰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네. 그러니까 5가지 오욕을 이거는 부처님의 초기 행적을 이렇게 전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고 이 오욕을 끊어지게 되면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분노하는 거죠. 네. 치는 어리석은 거죠. 분명히 어른신들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죽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예요. 근데 초상을 다 치주고 나서도 어떠세요? 죽는다는 생각이 확 안 오잖아요. 슬픔 속에서는 막 무상하고 이런 건 느끼지만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확 안 와닿는. 근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정사유의 기본이고요. 세 번째는 정어잖아요. 정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죄가 제일 많아요. 이건 4가지입니다. 일단 뭘까요? 악구, 망어, 양설, 기여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망어를 제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망어 거짓말이죠. 거짓말 참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하잖아요. 그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네, 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악구, 흔히 말해서 뭐 성내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설은 뭐예요?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 와서 자기 이제 기회적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이야기. 기여는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그렇다고 이렇게 꾸며내는 얘기. 이런 얘기를 기여라고 합니다. 4번째가 이제 뭐냐면 정업이죠. 이게 살, 생, 도둑질, 사음, 몸으로 하는 3가지의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10악업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것을 안 하고 오히려 방생하고 지혜롭고 뭐 이렇게 선한 쪽으로 10가지를 하면 이것을 10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번째가 뭡니까? 정명이죠. 정명. 이 몸은 목숨 명자를 쓰는데 이거는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의 자기의 활동을 최대한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그 다음에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그렇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금 우리 사회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자랐던 그런 시대로 오리라고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랑 많이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놀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견하건대, 이건 예견이거든요. 그 사회가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성의 문제만 해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성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 생에 3번 내지 4번 더 나가서는 5번의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서구 사회에 맨 처음에 충격이 그거였거든요.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사회학을 배울 때 남녀가 결혼도 안 하고 산다? 우리 그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게 듣고 굉장히 쇼킹을 했어요. 그렇게도 사나? 우리는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생각을 했었잖아요. 기준이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사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아서 헤어지는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충격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파티 때 그렇게 남녀의 어떤 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의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그 나이에 이미 성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져왔던 성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봉착을 했을 때 이걸 내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 아이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제 올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맞을까요?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사내놈만 둘이니까 늘상 얘기해야 하죠. 가끔 가다가 너무나 일찍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일단 네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너 부모한테 용돈 다 쓰는 놈이 무슨 아버지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이제 모르죠. 참 이 정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가치관은 분명히 시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때의 가치관이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 윗세대의 가치관이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고 피라미드 같은 데는 한 3,000년 전에 세워진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낙서를 했대요. 낙서를 풀어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한 거 보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윗세대는 아랫세대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명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좀 잘하는 거고요. 6번째가 이제 정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왜 불교가 어린데? 사실 불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익숙치 않느냐? 용어를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용어를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차 한잔하니까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시거든요. 그걸 또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책을 쓰는 노력에 비해서 책을 써가지고 이제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교 개설 이런 책들은 뒤에 이제 필자가 여러 명 있거든요. 이런 필자들이 원고료를 받고 그냥 쓰고 책에 대한 출판의 모든 권한은 조계종 출판사가 갖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혼자 썼다. 그러면 인쇄소하고 맞춰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출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쇄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한 권당 내가 10%를 갖는 계약을 합니다. 이걸 인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책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보통 이 개설 같은 이 정도의 쓰려면 원고지 200자 원고지 우리가 잘 아는 학창시절에 썼던 200자 원고지 한 1300에서 한 1400까지도 필요해요. 아마 한 1300매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집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 시간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은 찍어낼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공저도 뭐 한 20여 권 되고, 그 다음에 단행본, 저 혼자 책 쓴 것도 뭐 몇 권 되고 하는데, 저 예전에 책을 쓰고 뭐 이럴 때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쇄가 좀 들어오면, 괜찮겠지 할 때, 인쇄는 뭘 들어옵니까?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데, 그게 이게 200권, 300권, 아니면 최대 뭐 한 500권 찍어가지고는, 이게 보통 한 15,000원 정도 잡으면 1,500원이잖아요. 500원 다 팔려봐야 얼마예요? 75만 원이에요. 6개월 내지 1년 고생해갖고 75만 원 정도 수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죠. 이게 지금 비 오는 소리죠? 그래서 참 좋으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조순 씨의 경제학 원론을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그걸 사니까 참 순조롭게 참 술술술 읽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경제학 원론은 1년에 수만 권씩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쓸만해요. 왜냐면 경제 경영 애들은 다 그걸 보고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불교학 개론을 제가 썼다. 그럼 이제 개론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학과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동국대학교 신입생 하게 되면 한 40명 입학을 해요. 저 위덕대 불교학부 입학을 하면 15명 입학을 합니다. 중앙승가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한 40명 입학을 해요. 100명도 입학이 안 되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론서를 쓴다는 건 자살골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불교학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나마 이제 이게 조계종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하는 이유는,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에서 불교대학을 하니까 이걸 교재로 쓰면 좋겠다 하면 적어도 1년에 뭐 10,000권 이상 나가니까 이거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이 써가지고는 조계종에서는 채택을 안 해주죠. 왜? 이 조계종 출판사의 수익 사업인데 그걸 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아요. 우리가 불교가 막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막 사가지고 한 10,000권 이상 팔리고 하네? 그러면은 한번 써볼만 합니다. 최소한 한 3,000권 이상 팔리면 한번 써볼만 해요. 왜 그러냐면 뭐 1년에 한 3,000권씩 뭐 매세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불교계의 현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사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에서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개서를 써야 된다면 이제 필자를 이렇게 섭외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편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필자를 많이 구해요.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필자로 섭외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얘기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불교학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수십 년을 해보니까 불교는 어떻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이제 그 출판사의 그 디렉터하고는 이제 안 맞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부르고 자기네들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기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수행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초하루 기도 왜 매달 나오셔야 되고 관음제일 매달 나오시냐. 이게 정진이거든요. 늘상 기도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늘상 나오셔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쁘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내세가 막 이렇게 막 슬라이드처럼 보여지고 확실히 알면 이게 우선 제일 순위가 될 텐데 다음 생애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후순위를 밀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십니다. 딱 끝나시고. 그래서 기도를 나오시는 것도 노력이시고요. 공부하시는 것도 노력이시고 그 다음에
뭐든지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7번째, 정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정정. 이렇게 딱 흔들리지 않는, 딱 고정이 돼가지고, 이 정이라는 것은 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막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금주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이 언제냐면 한 3개월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호프집 옆에 가도요, 냄새가 살살 나요. 제가 금연을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흡연을 해서 한 10년을 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딱 30대에 와서 이 세상에 뭐 별로 남겨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때부터 한번 끊어보자 해서 지금 30년을 끊었거든요. 제일 고비가 뭐냐면 3개월 전후한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끊어지려고 하면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남이 담배를 필 때 구수한 냄새가 나면 안 끊어진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니코틴이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걔 피는 거 보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마시는 술에 향기를 느끼면 안 끊어지신 거예요. 그 알코올 냄새, 그 쓰디쓴 알코올 냄새, 뭐 와인의 달콤함도 그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 역겨워야 금주가 되고, 남이 피는 담배가 막 고린내가 나면 끊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끊었을 때는 친구들이 피는 담배가 막 고린내가 나요. 막 어지러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펴서 중간에 유혹이 많았어요. 그 유혹이 10년이 지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하나 이렇게 내가 습관이 들어가서 이걸 떨쳐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엄청 체험해 보는데, 정이라는 것은 그런 유혹에서부터 내가 좀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 정, 해입니다. 그러니까 개, 정,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개정해. 나중에 이 조금 지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오게 되면 37조도품이 되거든요. 37가지도 따져보니까 개정해. 그래서 우리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쉬운데 살아보고 불자로서 40년 넘게 살아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거짓말을 해요. 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해서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지르고 참여하고, 그리고 저지르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초하루 기도, 보름 기도, 관음제일 기도 할 때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1일 됐으면 관음제일에서부터 1일 때까지 지은 거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보름 기도 오셔가지고 뭐예요? 1일부터 보름 때까지 지은 거 참여하시고, 관음제일 때 오셔가지고 뭐예요? 보름에서부터 관음제일까지 지은 거 참여하시고 해야 되는데, 참여는 안 하고 한 번도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참여하는 거예요. 불로 그 다음에 또 저질릴 때라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자가 돼가지고 안 하게 된 거 참 많잖아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 신앙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내가 종교를 믿으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맞아요. 네. 옛날보다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더 참으시니까 어때요? 상대방도 좀 참아주잖아요. 그래서 다툼도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다투는 걸 일상으로 삼으시면 그거 이제 지쳐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하시는 것은 초급이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정도가 되면 중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고급으로 가면 남이 안 시켜도 내가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수미정사가 뭐 이렇게 경로잔치를 한다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겠지 해서 내가 와서 봉사하시는 거, 뭐 무료급식 하실 때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참여가 되면 이제 고급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초, 중, 고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무조건 달라고 비는 건 이건 초급입니다. 이건 좀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급 정도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더 하시면 이제 여러분 고급으로 이번 생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데 미리 붙여준 거예요. 미리. 네? 다음 생에 붙여줘야 되는데 미리 붙여준 거니까.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을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비로소 교단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교단. 자, 이게 초전법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 사성제가 교리잖아요. 그 다음에 5명의 교도라고 해서 초전법륜과 시작과 함께 뭐가 됐을까요? 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경전 공부하실 때 보게 되면 여시함은 일체국 고독은 뭐 이렇게 나오면서 1250 제대 비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 1250명으로 교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엔 5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50명의 야사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출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50명의 친구들이 이제 같은 마을에 살고 아마 동년배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놀러를 갔는데 49명은 결혼을 하니까 부부동반으로 갔어요. 야사가 아직 독신이니까 혼자 가기 좀 뭐하니까 도우미를 데리고 갔어요. 도우미를. 그럼 딱 오잖아요. 뭐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갔는지 구구구구 설명 안 해서 요즘 말하는 도우미를 데리고 가니까 이 도우미가 가만히 보니까 있는 집 애들이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러리 달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부부동반 간다니까 또 어때요? 이게 또 경쟁 심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달고 것도 많이 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방도 꼭 어때요? 이렇게 부직포로 싸뒀던 거 풀어서 갖고 가시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봐서 이제 남자들도 취하고 여자들도 취하고 그러니까 요게 귀금속을 딱 갖고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술에서 어느 정도 깨어나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없어지니까 귀중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다가 세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삼의 친구들이 세존에게 이러이러한 여자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세존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귀금속을 갖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귀금속을 찾는 게 중요하냐? 너희들의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네? 내 자신은 귀금속이 먼저 중요해요. 그걸 찾은 다음에 내 자신 찾아도 되는데 이건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스토리가 형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해서 50명이 출가해요. 그럼 49명의 부인은 뭐가 된 거야? 졸지 이혼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사움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50명 가운데 다 출가를 해서 교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궁금하잖아요, 집이. 물론 먹고 살만하고 다 챙겨놓고 출가를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집에 좀 다녀온다고 해서 다녀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잘 살아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아무 생각 없이 부인하고 동침하고서 지내다가 교단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자들이 야 너는 수행자가 돼가지고 왜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함께 잠을 자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뭐라 야 내 부인이었는데 내가 잠자리를 같이 갔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게 이쪽에서는 야 출가 수행승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간 거예요. 부처님 얘가 집에 갔더니 하룻밤 자고 왔는데 부처님이 전후 사정을 다 듣더니 아 출가 사무는 비록 부인하고 헤어졌더라도 그런 부인과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계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율을 범했을 때 뭔가 교단의 승단의 잘못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하지 말라라는 계율로 정해진 거예요. 이런 걸 수범수제라고 해요.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수제 조항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섭, 카사파라에서 가섭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이 삼형제가 불을 숭상하던 종교를 믿다가 세존을 보고서는 야 우리 불을 숭상하는 종교는 이건 샤먼과 같이 미개한 종교다. 이걸 버리고 세존을 따르자 해서 세존을 따릅니다. 그래서 1000명. 그래서 불을 숭상하던 이 종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목건년, 목년이죠. 사리불. 이 두 사람이 200명의 수행자를 데리고 세존에게 귀의를 해요. 그래서 도합 보면 대략 1255명인데 5명 우리가 영수증에서도 어는 삭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5명 떼버리고 보통 크게 경전에서 말할 때 1250 제대비구 모든 큰 스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제는 1200 제대비구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50까지도 떼어버린 거죠. 10단위도. 그래서 왜 경전에 그러한 인원수가 나오느냐면 초기 교단은 이와 같이 5명으로 시작을 해서 50명을 그 다음에 포교를 하시고 1000명을 하시고 200명을 하셔갖고 1200명이 기본 교단으로 출범을 해요. 그래서 근데 재미나는 건 지금은 불교가 250년이 넘는 2500년이 넘는 큰 종교잖아요. 근데 2500년 전에 불교는 어땠을까요? 인도에서 신흥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흥종교가 어떻게 인도 사회를 쫙 석권할 정도로 이렇게 강성한 종교가 됐을까? 요건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건 세존이 계셨을 때 지금부터 대략 잡아도 2500년 전이잖아요. 넘게 사실을 우리가 토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잖아요. 법요식을. 진짜 2564년 맞을까요? 하면 저 안 맞는 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도인들은요, 얘네들이 기록을 잘 안 남겨가지고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준을 아슈카왕 제위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에서는 2500년 설을 썼고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북방불교들은 3000년 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할 때는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3000년 설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에 들어갈 때는 막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예요. 여러분 집에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장기 있죠? 빨간색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이게 이제 한나라 유방하고 초나라 황후하고 쟁패를 다투다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유방을 도왔던 여러 참모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장자방. 그래서 이 장자방은 딱 유방을 왕이 황제에 올려놓고 딱 보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낙향하겠습니다 해서 낙향을 한 거예요. 장씨가 있는 게.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장각이에요. 여러분 갔다 와보신 분들 장각에 이제 쫄래쫄래 가시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왜 거기가 장각이 장자방이 내려가서 장씨일가가 거기서 털을 크게 잡고서 살았기 때문에 장가가 있는 경계다 해서 장각입니다. 근데 한씨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신하고 유방이 대화를 하다가 유방이 물어본 거예요. 한신한테 내가 군사를 조련하고 훈련시키면 나는 몇 명 정도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겠나. 이렇게 보면 황제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거짓말을 좀 못해가지고 아유 잘하십니다라고 해야 돼. 한신이 고지고대로 한 10만 병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황제께서는 그 유방이 속으로 피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아 이놈 봐라. 그럼 너는 저야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조련시켜가지고 출정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나온 게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씨는 나중에 유방의 황후에게 모함을 받아서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죠.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되는데 그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나와요? 조조, 유비, 송건 나오는 삼국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요게 이제 북방 여러분 이제 저기 북경도 관광 가시면 만리장성 보셨죠? 이 만리장성을 참 미련하긴 진짜 미련한 애들이 그걸 쌓긴 쌓더라고요. 이 가서 보니까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만큼 싼 거예요. 야, 이걸 왜 썼냐면 저 북방에는 흉노, 말갈, 그 다음에 저족, 강족 이렇게 5 이방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늘상 북쪽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뭐 할까요? 내려와가지고 양민 죽이고 뺏어가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넘어오지 말라고 쫙 세웠는데 그게 만리장성이죠.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5 이민족이 열심히 애를 낳은 거예요. 나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어때? 국력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장을 해갖고 넘어와가지고 한족을 몰아내고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세운 나라가 56국에서 16나라가 5호 5 이방인이 16나라를 세웠다. 물론 거기선 하나의 한족도 세운 나라도 있지만 16나라가 계속 세웠다가 무너지고 세웠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56국에 이제 딱 나라를 세웠는데 뭐가 되느냐? 몸은 천하를 이렇게 다스릴 만큼 장성했는데 뭐가 안 돼? 머리가 안 돼. 나라를 경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족국가처럼 살았으니까 야 이게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재상의 역할도 해야 되고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중국인들한테 맡기기는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맨날 오랑캐라고 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를 보면요 괄시해요. 왜? 동이족이라도 너네 동쪽에 있는 오랑캐여서는 무시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가 우리가 특사가 가면 특사는 시진핑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특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 시진핑이는 우리나라 특사를 여기다 앉혀요. 지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조공 바치러 오는 신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일본 애들한테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
1894년 일본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1년 만주에서 호되게 한번 당했죠. 1937년 뭐 남경 학살이라 해서 뭐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중일전쟁 때 크게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맞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일본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스만도 싸도 넘는다고 건드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 여행 그냥 금지.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롯데마트 금지. 잘 아셨겠네, 거기. 그거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한족 중국인들한테 이 나라의 이 통치를 맡기기 싫으니까 누굴 불렀느냐면 서역의 스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AD 한 300년 전후해가지고 250년 전후해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초빙을 받아서. 자, 이분들이 이제 딱 와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족이 득세를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유교가 불교를 자꾸 견제를 하는 거예요. 유교가. 도교는 좀 덜해요. 왜? 도교의 성향과 불교의 성향은 무의자연이라고 해갖고 걔네들은 이미 속세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초월한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에서는 불교를 잘 활용을 해서 없었던 도교의 경전도 만들고 그게 노자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도 맨 처음에 중국에 와서 경전을 번역한 중국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왜?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중국인들한테 필요한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교의 용어를 빌려다가 써요. 이걸 격의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교의 모토는 뭐예요? 충효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되는데 스님들 보니까 나라에 충성은 고사하고 세금도 안 내. 부모의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를 떠나서 지 혼자 깨달음을 얻겠다고 산으로 들어가. 아이 천하에 이런 못쓸 사람들이 있나. 해갖고 유교하고 불교가 한 1000년을 다퉈요. 다투니까 유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 불로온들이 왜 박힌돌한테 덤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유교는 언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사 지내고 관원 상제하는 것은 그 뒤에 와서 주자라고 하는 송나라 때 사람 얘기거든요. 유교의 그건 이제 신유교고 구요교는 저 공자란 말이에요. 공자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유교하고 어때요? 대항을 하면서 그걸 누르려고 하니까 야, 우리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불교가 여기에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이 박힌 돌이 아니라 우리가 박힌 돌이고 니네도 그냥 박힌 거야. 이렇게 해갖고 부처님의 연대를 그냥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3000년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보면 뭐 불기 2900 뭐 몇 년이잖아요. 거기서 1027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 현재로 나옵니다. 이게 이러한 역사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1956년에 불교인들끼리 모인 거예요. 방콕에서. 창피하지 않냐? 한 분의 생일이 500년 차이 나면 되겠냐? 그래서 그해 2500년으로 정한 겁니다. 정한 거지? 사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이런 걸 봐갖고는 2500년 전후에서 100년 전후로 정도의 착오가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월 8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그냥 4월 8일로 이렇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4월 8일로 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태어난 해를 모르는데 태어난 날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모든 거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후에는 세존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고고학적 기록이나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대략 맞아요. 그래서 한 2500년 전후는 됐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정해놓고 사니까 또 어때요? 그럴듯해요. 우리 토요일날 법요식 하셨는데 감흥이 어떠셨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그거를 신앙적인 날로 삼아서 쭉 해오두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거기에 갖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팁이 대승불교 때 와서 또 얘기했지만 그러면 잘 보세요. 대승불교에 와서 지장보살 계시죠? 관세음보살 계시죠? 문수부요. 이분들은 그러면 초기불교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몇백 년 동안? 네? 맞아요. 모시지 않은 거예요. 초기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대승불교 와서는 대중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에 뭐예요? 구원을 갖다가 불교에 구원 사상이 있어. 선망부모가 지옥에 가셔서 이분들 이렇게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구원하는 보살이 있어. 그게 지장보살에서 지장보살을 우리가 신앙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1000년쯤 되니까 어때요?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뭔가 종교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흔히 뭐예요? 신앙적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웅전에 가시면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계시니까 저거 태우면 사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태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저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순비정서의 부처님은 나무예요? 흙이에요? 철이에요? 나무죠? 그거 관심 없으시죠? 한번 나중에 스님께 여쭤보셔요. 우리 부처님 철이에요? 나무예요? 흙이에요? 또 그러면 여기 흙 많잖아요. 여기 나무 많잖아요. 여기 쇠붙이 있잖아요. 왜 여기에는 안 밀어요?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저만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을 여기에 딱 불어넣고 내가 저 대상을 삼아서 나의 신앙심을 키워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을 저만식 하셔요. 부인을 저만식 하시면 돼요. 그래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면은 된다니까요. 앉혀놓고 이렇게 좀 저만식 한번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처를 모시고 좀 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부인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 대상을 보느냐에서 종교는 다양해진다는 거죠. 자, 2500년에 세존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5명을 교화하고 50명을 교화하고 1000명을 교화하고 200명을 교화해서 초기 교단이 된 거예요. 교단. 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도 신천지를 싫어해요. 사실 저는 신천교를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초기에 확진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뿐이지. 자, 그러면 신천지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본다면 신흥종교잖아요. 이제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인원이 신천지의 신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열성을 보일까요? 네?
이만희 씨가 교주에 이만희인가요? 네. 이만희 씨 보니까 뭐 어리숙해갖고 나도 그분 보고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데 왜 이만희 씨의 그런 말이 그들에게 하나의 법처럼 들리고 그랬을까? 그리고 신천지가 어떻게 초기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교도를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뭔가 이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막 이 사회에 진출하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기 가정사에 정말 애틋하게 와갖고 힘든데 와서 청소해줘, 뭐 끼니 챙겨줘, 아니면서 조그만 도움을 준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아마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도를 모집으로 할 때 기존의 개신교 신자들을 이렇게 그 반감을 갖게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들에 의해 가지고,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느냐 안 끼치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 확진 때문에 그렇지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들끼리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을 소홀히 하고 집안의 재정을 다 팔아가지고 헌납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어딥니까, 증산교라든지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런 신흥종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 불교가 그러면 초기에 있었을 때는, 초기 교단은 그와 같이 신흥종교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오는 종교였는데 왜 2500년 전, 2500년, 1200년까지거든요. 1206년 무렵에,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요 무렵에 인도 사회에서 이제 불교가 사라져요. 그러면 BC 500년에서부터 1200,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인도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초기 교단의 삶이 굉장히 청정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네 가지의 법에 의지해서 살았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익법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네 가지 초기의 교단의 첫 번째, 출가 사무는 뭘까요? 걸식이 중요해요. 걸식. 걸식하는 겁니다. 걸식은 뭐예요?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러한 부처님의 행적을 기린 경전이나 이런 글을 보면 신도가 주는 대로, 맛있거나 맛없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지거나 거칠거나, 신도가 주는 대로 공양을 얻어서 먹는 것이 걸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출가 사문이 고기 드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모르시면은 스님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신도들하고 어울려서 고기 한 점 드시는 걸 보고 굉장히 스님이 고기 드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데 그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신도가 공양으로 드리는 것은 그게 거칠거나 성하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주는 대로 잡수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왜? 그게 걸식이니까요. 그러면 인도인들의 주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커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카레라고 그러는데, 그럼 카레는 주로 뭐 넣어요, 여러분들은? 네. 소고기 넣으셔요? 이거 있는 집이에요. 사실 원래는 닭고기를 주로 해요. 거기는 이제 소는 안 먹으니까 요즘.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는 뭐 거기는 돼지는 사실 인도 가가지고 돼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닭고기를 넣고 하니까 커리를 먹고서 준비를 했는데 수행자들이 걸식 나오면 그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마을에 어떤 제가 있고 그러면 스님들이 다 초빙받아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스님 앞에 과자를 놔드려요. 그날 이제 부처님께 올렸던 과자도 있지만 오신 대중 스님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놔는데 꼭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담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지내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49제 지내러 오셨는데, 순미정사에. 여기 기도 스님이 지내실 수도 있지만, 제바지 스님들을 부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바지 스님들에게 담배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왜? 부처님, 우리 계율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술 마시지는 말라는 거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따른데 걸식은 분명히 주는 대로 그게 나와요. 주는 대로 맛있거나 맛없거나 기름지거나 거칠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랬던 걸식도 원칙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수미정사에서 이제 걸식을 나간다. 만약에 이제 교단의 사원이어서 그러면은 가야 되는 동네를 정해가지고는 7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을 거치는 동안에 지금처럼 어디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캄보디아라든지 갖고 쫙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스님들이 일렬로 쫙 이거는요 관광 상품이에요. 그 나라도 이미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불자가 많은 게 이런 걸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하는 거지,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마을로 이제 가갖고 7집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집을 도는 사이에 내가 먹을 만큼 얻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얻어지면 상관이 없죠. 안 되는 경우 어떡할까요? 그냥 가요. 맞아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부족한 대로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사무는 주어진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걸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모르시면, 근데 왜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왜 있었을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56국 시대에 막 스님을 이제 초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스님을 초빙했으니까 일단 스님이 기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찰인 거예요. 사찰을 지었는데 오시는 분 오시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좀 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궐처럼 지은 거예요. 규모는 작더라도 궁전과 같은 이 재료를 쓰고 단청을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청을 쓸 수 있는 곳은 2곳이에요. 궁궐하고 사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초빙받아서 초청받아서 왔는데 나가서 얻어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절을 지으면서 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하면서 어떻게 오신 분들을 식사를 공양을 하고 또 출가하신 분들 공양을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육류도 요리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인한 성경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고민을 하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망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는 출가 수행자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오신채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법망경에서 나오는데, 이 법망경이 중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 받으시죠, 여러분? 보살계 받으신 분 한 분. 보살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또 받으시고 몇 가지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몇 가지 보살계를 받으시면 내가 계를 지키겠다고 받는 건데 내가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왜 받느냐? 이게 뭔가 계를 받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고,
수호신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키기 어려운 거 10개, 지키기 쉬운 거 48개에서 58개를 지키겠다는 서원이에요. 10가지에는 살도 온망주 5가지 5개를 포함해서 3위가 지켜야 될 5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준 출가자의 버금가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불자들이 그날 개봐서도 그날로 깨요. 그러니까 이 보살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법망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것 때문에 출가 사문이 동아시아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먹겠다고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흉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신도의 공양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뭐 흉이 될 거는 아닌데 불자들마저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님께 공양을 이제 육류를 공양을 해야 될 때 음식점에서 하긴 참 어렵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때는 자기 집에서 모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하고. 그리고 식구들도 분명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갖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행자가 내가 먹겠다고 찾아다니는 것은 꼴불견이겠지만 신도들이 공양으로 대접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계율이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 고기를 얻기 위한 살생이 밑받침이 되니까 불교의 자비와 살생하지 말라는 거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제일 크기 때문에 육류에 대한 식사를 육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하고 자제를 하는 편이죠. 한국 불교도. 그렇지만 이러한 거는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쭤보셔야 나중에 스님하고 이렇게 좀 안면님 스님 오늘 공양하실래요? 라고 여쭤보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공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보셔도 흉은 아니라는 거죠. 스님만 맨날 비빔밥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꼭 뭐 스님께 공양을 안 하셔도 좋고 뭐 다른 걸 공양하셔도 좋은데 혹시 어디에서 스님을 마주쳐도 저 스님 고기 먹네?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공양을 올리는 거라면 뭐 공양을 받으셨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스님이 뭐 불교학을 하다 보니까 스님하고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는 음식점들은 우리가 세미나 끝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공양을 하면 이렇게 다른 공간을 주시는 식당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뭐 아마 타종교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 스님이 고깃집에서 나오시네, 세상 말세네, 뭐 이런 뭘 우리가 밥 한 끼 먹은 것 뿐인데.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식입니다. 이 걸식이었던 원칙이 동아시아 불교로 오고 초빙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인도하고 중국은 기운이 달라요. 인도를 가보셨지만 제일 좋을 때가 언제? 11월에서 2월에 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거기 가면은 뜨끈하니 좋아요. 뜨끈하니. 그런데 중국은 살아보셨지만 호남성 그 장강 밑으로도 아마 겨울이면 꽤 추울 거예요. 거기서 지내셨다면서요? 저는 겨울에 한도는 10도. 그렇죠? 영하로 떨어지는. 영하로는 안 떨어져요. 근데 영상 10도가 무지하게 춥습니다. 대만 가면은 차에 히터가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 한 번 오고 기온 뚝 떨어지면 추워요. 그래서 꼭 겨울에 가실 때 파카를 가지고 가시거나 무릎담요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무지하게 춥다. 그러니까 거기도 난방은 안 하시잖아요. 거기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2도 얼마 밑으로 난방 시설이
이제 아예 아파트에 시설을 못 해서. 왜 시설이 없어요? 이게 보일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도 그런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 장가계는 제가 여름에 가서 좀 모르는데 대만은 겨울에 갔었거든요. 추워서 기사 보고 가이드 보고 그랬거든요. 히터 좀 틀어달라고. 히터가 없대요. 그러니까 차가 아예 히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봤더니 똑같은 거. 한 10도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서안은 겨울에 가면 짜릿짜릿합니다. 머리끝이 쭈삣쭈삣해요. 시원해가지고. 그런데 걸식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인도는 겨울에 가셔도 아마 한 22, 3도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벼운 이렇게 난방이나 바람막이 입고 돌아다니시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떨어져요, 기온이. 한 23도, 4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죽는 겁니다. 추워서. 그래서 인도에서 막 대량으로 사람 죽었다 나오는 것은 영하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겨울이라도 탁발을 다니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서안이라든지 낙양이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는 겨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고 기온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절을 지으면서 후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불교의 기본 정신은 걸식이었다는 거죠. 왜 걸식을 할까요? 일단 이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게 위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왜 군대를 가면 머리를 짧게 깎을까요? 위생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실은 씻기도 편할 뿐만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세균의 번식이 좀 덜 되거든요. 여러분들이야 매일같이 감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떠셨어요? 그 보일러 없었을 때 아궁이 물에 데펴서 쓸 때는 먼저 나가는 사람이 다 쓰고 나가면 그 다음에 시식가 말까 고민하다가 나 오늘 안 씻자고 어떻게 나가요? 모자 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자 쓰고 나오시는 분은 그냥 머리 안 감은 거거든요. 요즘도 모자 쓰고 오시면 안 감은 분 있어요. 이게 삶의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걸식이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분소위를 입으시는 거예요. 분소위. 이게 분소위라는 게 뭐냐면 시신을 쌌던 헝겊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이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게 익숙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남녀가 늘상 평행을 가느냐? 내가 자라오면서 봤던 내 문화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집의 문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한 번 가면은 친정 부모님을 진짜 몇 년 살아서 몇 번 보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가니까 좀 다른데,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로 불교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스님들은 장삼을 입고 가사를 이렇게 걸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같은 데 가보면 스님들은 어때요? 맨살 위에 가사만 걸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거기는 덥고 우리는 추워서 우리 겨울에 맨살에 이렇게 들르시면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에다가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까?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입었던 것처럼 막 이거 입자니 그렇고 이래서 중국의 스님들은
장상을 마련을 할 때 관복에 비유해가지고 입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의 장상이 뭐예요? 주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팔도 길어요. 기신. 이게 우리나라 스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사진을 보면, 근대의 사진을 보면 스님들이 두루마기 위에다가 가사를 걸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관복에다가 걸쳤을 거예요. 언제까지? 신라 고려 때까지는 관복과 같은 모양의 장삼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사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왜? 조선조에 와서. 조선조에 와서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한복 두루마기 위에다가 가사를 수하셨어요. 그런데 1946년 해인사의 11월 달에 모범 총님이 세워지면서 이때 가사를, 장삼을 바꿔요. 가사도 바꾸고. 그래서 장삼은 딱 봤더니 누구 거? 보조국사 진을스님이 송강사의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본떠서 했으니까 고려시대 때 장삼이에요. 지금 스님들이 수하시는 장삼은 고려시대 때. 가사는 1899년에서 1902년에 가사를 대한제국이 정할 때 붉은 홍가사로 정해요. 근데 이게 1946년 모범총림에서 정할 때는 지금의 가사 색깔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 옷을 입으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될 때 그것은 관복과 비슷하게 제정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인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재정이 그렇게 뭐 많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헝겊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시냐면 이 장례식장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장례는 천장이라 해서 다른 말로 세조자를 써서 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북인도 쪽에서 높은 고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화장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 먹이를 줘요. 독수리 먹이로.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장례 치르실 때 이제 고인하고 마지막 인사한다고 만져보시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차가워요. 냉동실에 계셨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 말고 피부를 잘 보면 피부가 굳어 있어요. 새가, 독수리가 그 피부를 못 쪼아 먹습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 잘 쪼아 먹던데 그거는 이미 다른 애들이 먹다 남긴 거기 때문에 흐질흐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굳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저 포천 같은 데 독수리에게 먹이 주느라고 돼지를 이렇게 주거든요. 돼지 그냥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못 쪼아 먹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되면 그걸 칼로 째줘야 돼요. 그래서 왜 없어요? 조장을 할 때는 딱 올라가면 이 시신을 헝겊으로 싸가지고 모시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새가 쪼아먹도록 찢어줘야 돼요. 그래서 왼 발꿈치에서 오른손 손등까지 한번 쫙 찢어요.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 손등까지 한번 X자로 쫙 찢어줍니다. 그럼 살이 쫙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인도 사람들이 피부가 좀 꺼무잡잡하잖아요. 속살은 분홍빛으로 쫙 나옵니다. 언제 한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PPT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주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흔히 말해서 식물이 잘 자라고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화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이게 주자의 관혼 상체, 상례 때문에
이게 꼭 매장을 해야 되고, 매장을 할 때 꼭 뭘 입혀야 돼? 수의를 입히셨단 말이에요. 수의는 뭘로 만드셨어요? 그 전통 수의가 삼배 맞을까요? 야, 아니에요. 원래 한국의 전통 수의는 비단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삼배에 목매달아서 이렇게 살까요? 썩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일제시대 때 비단의 수요가 많으니까 비단 사용을 금지하고 쉬운 걸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삼배란 말이에요. 즐기고 모시는 조금 좀 어렵고, 그래서 삼배를 쓴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강 돌아가시면은 뭐예요? 안동포 구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보면 안동포 없습니다. 왜 그래? 그게 대마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 수미정사 여기 보면은 양귀비가 폈었는데 쟤도 없어졌네요. 요즘은 양귀비가 저 44번 용대리 쪽에 막 피바처럼 피어나가지고 요즘 인기랍니다. 예, 관상용이에요. 저 마약용이 아니라. 마약용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삼배가 대마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동에서 시범적으로 허가된 농가들만 재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그 안동포가 주어지기에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이 없으면. 뭘 수입을 해요? 갖고 계셨던, 결혼하실 때 치마저고리 안 하셨어요? 연분홍 치마저고리 없으세요? 지금요, 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죄다 수의 입고 하고, 극락이 다 패션이 수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연분홍 컬러풀하게 가셔야. 그래서 극락에서 이렇게 칼라로 입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교육받으신 체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본견이라 해가지고 수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파평윤 씨 그때 미이라 발견돼갖고 가서 조사를 해. 다 왜 안 썩었느냐? 이게 비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수의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옷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입고 가셔야. 저는 원래 이렇게 양복 입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구두 신고. 건강하네. 어차피 거기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담배를 안 피고 이게 장기 기증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기를 기증했는데 한 2, 3년 쓰다가 고장나면 기증받은 사람이 무지하게 화낼 것 같아요. 기껏해서 몇 년 기다렸는데 이제 콩팥 하나 받았더니 3년도 못 쓰고 또 고장나? 이 사람이 콩팥을 어떻게 쓰다가 준 거야? 이런 원망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조심을 하는데 이게 또 죽을 때 이제 불러가지고 부위별로 다 띄고 나면 양복이 입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바꿨어요. 저도 한복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아들들한테 집에 한복 있으니까 세탁해갖고 두루마기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버섯 신겨서 쉽게 구두 신기지 마라. 비싸니까. 신고무신 하나 신겨서 화장한 다음에 납골당도 필요 없다. 그냥 아빠 고향이 거기니까 시간 나면 거기 와서 뿌려주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니네 편한 데다 그냥 해체시켜주라. 그리고 제사도 길도 따지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니네가 정 생각나면 명절 때 니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집에서 만나지 말고 밖에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이런 여행을 했지 이런 얘기나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의라는 게 이분 여러분 베나레스의 그 겐지스 강에 이렇게 가면 바라나시에 막 이 화장을 하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건 있는 집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태울 때까지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 분은 진짜 부자고요. 장작을 사는데 좀 부족하니까 태우다가 어디가 남아요. 팔이 남는다든지 다리는 이 발목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요. 겐지스 강에. 그래도 그 있는 집 사람입니다. 장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없는 집 사람은요.
그 화장장 건너편이 모래밭이잖아요. 거기다가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도를 여행하시다가 그 모래밭에 가셔갖고 헝겊이 이렇게 보이시면 헝겊이 이거 살아다 이거 끄집어내시면 시신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화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문벌 귀족 아니면. 그런데 화장을 안 했어도 사실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조선시대에 와서는 아마 신유학 때문에 매장으로 갔을 거고, 지금까지도 매장을 이제 하시다가 화장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여러분 때는 그냥 다 화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매장을 할 때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요, 상해를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 네, 시골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카트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자의 그러한 유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때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입고 있던 옷 가면 어떻고, 한복,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사한테 물어보면 양복은 어때요? 그랬더니 양복은 입히기가 힘이 든대요. 그래서 한복은요, 그거는 수의하고 똑같아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마지막을 위해서 놔두셨다가 칼라로 입고 가셔요. 그 얼마나 꽃이가 얼마나 이뻐요. 화려하게. 그러면 다 이제 거기에 이름표도 하나 달아요. 수미정사 이렇게. 그래서 이 분소일을 이제 시신을 천장을 하면 벗기잖아요. 시신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걸 모아서 가사를 둘렀던 거죠. 그리고 반드시 스님은 어디냐? 나무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나무 밑. 왜? 정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무 밑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림정사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 같죠. 중림, 대나무 숲이에요. 기원정사, 기수 급고독원이잖아요.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었던 수, 나무잖아요. 숲이라는 거예요. 급고독 장자가 제공한 동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타 태자하고 급고독 장자가 같이 해가지고 기수 급고독원인데, 우리가 보통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부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기수, 기타 태자의 숲, 그 다음에 급고독 장자가 사가지고 제공한 하는 것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나무 숲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려요? 벌레에 많이 물리니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기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오줌을 발효시킨 겁니다. 요즘 산에 가시면 송충이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잡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보면 목에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바르면 무지하게 쓰라리잖아요. 이게 왜 암모니아를 바르면 빨리 나느냐면 그게 이제 독성을 없애주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모니아가 없었으니까 암모니아 성분이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오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지 축사를 가시면 더운 여름날 돼지가 자기 축사에서 소변을 본 다음에 몸을 뒹굴어서 문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 되게 미련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오줌을 묻혀서 딱 있으면 오줌이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가 기화 날아갈 때 내 체온을 뺏어가요. 그래서 시원해요. 돌아오는 여름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진짜입니다. 아마 우리 거사님 몇 분은, 두 분이나 우리 부학장님은 아마 어렸을 때 송추형한테 소리갖고 오줌 발라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지향하는 것은 무소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2500년 전에 불교가 이제 막 1200명의 교단이었는데 이 교단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지금 한국에도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려면 어때요? 우리 교단과 우리 불자들이 무소유의 삶으로 이렇게 좀 자꾸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단도 너무 조금 우리가 부유해진 것 같고 불자들도 좀 너무 부유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2500년 전에는 우리 교단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 불교의 발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